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큰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우리는 원 없는 자들에게나 많은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세상 가운데에 속해 있고 악한 어둠 가운데에 속해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이 세상 것들을 제하시고 그리고 제 목숨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또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실상을 이제 빛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고, 바울사도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화평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바울사도가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과 연합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처를 삼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오시고 또 늘 주의 성령으로 오신 그분은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에 부음받았다.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세상 끝나기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항상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언제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기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마태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모든 말씀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의를 받는 데 있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접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는 죄가 주관치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이제
성경의 율법에 정죄받는 그런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법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요구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법, 율례, 규례,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 이 계명을 누가 지켜요? 예수님께서, 성령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키셔서 그 율법의 모든 계명을 예수님이 지키시고 그 지키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의로운 행실과 깨끗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옳은 행실과 흠없는 이런 행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르참과 자유와 양성과 충성과 우유와 절제인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아우토마토스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지켜지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 통치로 인해서 우리가 뭐예요? 항상 이긴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긴다라는 것은 마귀를, 죄를 이기고 나 자신의 이 육신을 이겨서 늘 율법에 정죄받지 않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 로마서 6장 7절과 또 고린도후서 2장 21, 고린도후서 5장 22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빌립보서 3장 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실제적인 것,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팩트와 트루, 주님께서 내 안에 나의 인격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고 지식이 되시고 감정이 되시고 나의 삶의 방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내시는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 그 사랑이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냄새와 향기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정직함과 하나님의 깨끗함과 거룩함을 나타내 주신 그런 하나님의 행적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약 그 나이가 한 50대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셔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서 다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을 에녹이 가장 먼저 체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몸과 뼈와 살, 그리고 죄를 범하는 육신의 생명, 이거 있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살과 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그는 맛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에녹이 부활했다 뭐 이런 거는 없는데, 만약 주님께서 데려가셨다 치면은 아마 그 영혼을 걷어서 데리고 가시지 않았나. 왜냐면 예수님 전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자가 엘리야도 똑같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에녹과 엘리야,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영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들이 예수님같이 부활체를 입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다 그 혈과 뼈와 살 뭐 이런 거는 아마 세상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요한일서 5장 19절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뱀 속에 있는 그 계명성, 옛사람, 용, 옛뱀,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통치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 공중곳에 잡은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한다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불러내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거점으로 삼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근거가 바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한 남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우리 신분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기록이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모든 생명을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은, 바울이 말하는 말은 성령 안에 있으면은 성령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 온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시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조성되어? 의로움, 깨끗함, 거룩함, 옳고 흠없이 행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빛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의로서 왕노릇한다라고 로마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아주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유쾌함이 있다라고 사도행전 3장에서 그렇게 베드로가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항상 이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셔요. 마귀를, 죄를, 세상 것,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슬을 쪼는 옛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원수된 것, 로마서 5장 7절에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항상 적대시하고 또 따르지 않고 항상 주님을 쫓아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을 쫓아서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오셔서 우리 몸을 예수님의 밭과 집과 그리고 교회로 삼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청,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고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푸집이에요. 거푸집. 잠시 머물렀다 떠날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촌이 바로 우리가 잠시 머물렀다 떠날, 그리고 잠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 이 우주와 만물과 지구촌과 대한민국은 뭐예요? 없어질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삶, 아름다운 그런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맛을 보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서 알라, 이런 말을 다윗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그분의 맛을 내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뭘 나타낸다고요? 냄새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냄새. 사람마다 술 먹은 사람은 술 먹은 냄새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꿀을 먹은 사람은 또 꿀 먹은 것에 대한 꿀이 자기 몸속에 들어가서 혀를 달콤하게 하고, 또 몸에 기운이 없을 때 꿀물을 타서 딱 먹게 되면, 꿀을 먹고 꿀물을 타서 먹게 되면 왜 기운이 나. 그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 속에서 냄새를 나타내시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정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우리가 절제인열 냄새를 나타내셔요. 그 의와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그리고 디도서 1장 15절에 모든 것이 깨끗한 그런 것을 나타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분이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분 자신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 속에서 볼 수 있어야지 돼. 여러분, 이 예수님 믿으면은 제가 그랬죠.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나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문같이 휘어지고 양털같이 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 내면에 옛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모든 범죄의 그 결과가 예수님께서는 육이라고 말씀하셨고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셨고 제 목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죄에서 끝을 내서 없애주신다. 그리고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5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주신 빛, 그리고 그분께서는 향기를 나타내 주는데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도덕률, 사람다운 삶,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나오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빛 가운데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도 역시 옛사람이 제해지고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계시록 21장 6절과 7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이기는 자만 누구를 통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통치가 일어나. 다시 말하면 다스림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가운데서 왕노릇하면서 행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있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을 누가 원하셔? 예수님이 원하셔. 누가 보면 6장 40절에 보면 제자가 그 스승보다는 높지는 못하대. 그런데 완전케 된 사람은 그 스승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럼 주님과 똑같은 생각과 말과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냄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 있어서 누굴 꼭 예수님을 나타내 줘요.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제자들에게 야 제자들아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속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삶을 살도록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주장해 줄 테니까 그때 너희의 삶이 하나님과 똑같은 삶을 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하나님께서는 창세기 7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리고 너는 내 앞에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아브라함이 완전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나 하나님 안식 안에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이 나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의 종은 내 자신이 죽고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 대신 생명의 삶을 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 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 이런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있는 삶,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이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 내면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께로 나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2장 8절과 사도행전 3장 16절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로 나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속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이기 때문에 의를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신다고 로마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바울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 있는 그런 사람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뭐예요? 너의 자신이, 제 목숨이 주인 되지 말고 나 예수를 너의 마음에 주인 삼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무리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죽은 흔적이 있어야 된다. 자기 십자가. 그리고 제 목숨을 잃어버려야 구원을 받고, 제 목숨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은 제 목숨을, 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 제 옛사람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옛사람을 제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세를 하시겠대요. 행적을 나타내시겠대. 하나님의 행적, 예수님의 행적, 성령님의 행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겠다는 거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는 행함 없는 믿음을 보여라.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오셔요. 오셔서 그분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평상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 구약의 성경 말씀 모든 것도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구약 때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이제 명명하셨고, 신약 때 와서는 예수 같은 구원자라는 표현으로 표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난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시고 세상 끝날까지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주님의 우리 안에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흠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분이 이끌어 하시는 거예요. 한 놀라운 것은 이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구원을 받는 자나 망하는 자나 감당치 못한다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사람은 우리 여기 본문에 고린도후서 2장에서 여기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이란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낸대. 그리고 저 사람들은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내는데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먼저는 사망을 쫓아서 사망의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의 그 냄새는 어떤 냄새냐? 모든 불의한 모습, 불의한 냄새를 나타내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 고린도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유혹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이나 탐망하는 자나 술 취하고 의욕하고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대요.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이런 일은 육에 속해서 마귀와 주인된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바울서도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34절, 35절에 예수께서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리새인 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나의 가는 곳 아버지 집에는 오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나의 가는 곳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해.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는다라는 것은 마음의 주인 삼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 세상 것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리고 육신의 것이 상관이 없는 이런 삶을 살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 의를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못한다고 요한일서 3장 6절, 9절, 5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5편 3절에도 의인이 죄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완전함으로 지키시고 완전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명명백백하게 약속을 하신 그런 분이시죠. 이 때문에 주님이 이 믿는 사람들의 냄새, 사망의 냄새를 피는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 교회 안에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아주 유창하게 바울같이 전하고 바울같이 글을 써요.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주 버금가도 그런 말을 이제 보면 유사하게 비슷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런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 모세 오경과 아울러서 선지서들 이런 것들을 그런 책들을 다 보존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에는 아주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과 도에는 이 사람들이 아주 철저하게 알고 그걸 사람의 인위적인 그런 방법으로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화를 내셨어요. 화. 너에게 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성령의 인도를 쫓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 지켜라! 라고 하지만 자기들은 왜 선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고 심판이 있다. 예루살렘이 돌아나 남지 않고 다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했었지만 사울 왕이 불순종한 것처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스라엘은 주전 BC 722년에 멸망을 했고 또
유다 나라는 586년에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400년간 아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지 않았어요. 말씀을 주시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잉태하시고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말씀하셨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팔꿈치를 문다고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육체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곧 뱀에게 팔꿈치를 물리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귀를 멸하는데 어디에서 멸하냐? 택함받은 그런 백성들 내면 속에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는 마귀에게 지배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38절에 믿는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이 먼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주인이 돼서 결국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하고 믿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선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기독교의 인들의 그 타락한 사람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 중에는 사망당한 그런 자는 항상 무슨 냄새가 나요? 마귀 냄새가 나요. 육신의 냄새가 나요. 죄의 냄새가 나요. 거짓말의 냄새가 나고 속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이런 일들은 다 구린내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사망의 냄새를 그들 가운데 피게 하셔요. 그러나 생명을 아는 냄새는 뭐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 골로새 1장 5절과 6절 또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우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사람과 동행하면서 이내를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공의를 행하고 정직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내면 속에서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그 믿는 사람들 속에서 땅에서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땅 했다면 아담아 흙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산이나 들에서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땅 했다면 아담인 아담아 히브리인들의 아담아라는 사람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인 우리 몸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면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 죄의 삶이 일어나는데 그 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예요? 죄가 없어지니까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얀 마음이 생겨. 그리고 예수님이 흰옷을 입혀주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로마서 13장에서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 모든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예수님 재림의 날까지 사랑과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신다는 거야.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로 21절, 페이지 917쪽.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이게 잠언서 2장 10절에 그래요. 지혜가 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마음이 유쾌해져, 즐거워져, 기뻐져.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잠언 8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3절에 그랬죠. 나의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그랬지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친구된 복음과 친구된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우리 자신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육과 죄와 이 세상에 속한 이 모든 의식과 또 생각과 불의한 모든 것들, 이것들을 다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이걸 제해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되면은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옷 입혀주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또 세상에 주님께서는 생명과 빛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의 생명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면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뭐냐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너희 속에 있게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 세상에 속한 부귀가 이 세상에 속한 것도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시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보물이 있어요. 보물. 그 보물은 바로 하나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하나님의 모든 깨닫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보화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바른 가치관이 되셔. 그래서 똑바른 생각과 말과 행실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보화가 곧 나의 재물이 되는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도 그러합니다. 의는 뭐냐? righteousness라고 밝은 마음이야.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밝은 마음이에요.
어디 흠과 점과 주름 잡힌 곳이나 티가 있지 않아. 한마디로 완전이야. 온전하며 이런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그 의가 곧 로마서 6장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로마서 6장 6절에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죽는 못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의로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고 의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 의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9절에 보니까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이 세상에 있는 천을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20절에 보면 20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믿는 백성들 속에 오셔서 뭘 행하셔요? 의로운 길로 행하신대.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운 길로 행하시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의로운 길로 행하신대. 그리고 또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신대. 하나님의 의로운 행실과 공평한 행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상관이 있다고 이는 하고 앞에 것을 이 접속사인데 이게 연결해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주인 삼는 그런 자로 재물을 얻어서 이 재물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잖아요. 하늘과 아버지의 모든 그런 권세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재물이야.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곳간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추수 때가 되면은 우리가 다 추수꾼은 천사예요.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이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부활체를 입혀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두신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곳간,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성에 이미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부활체를 입고 거기 들어갈 사람이란 말이죠. 이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죠. 이 기업으로 주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요. 그 이기게 하시고, 인간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요리 욕심을 따라서 그냥 구성적인 옛사람 옛생각을 버려버리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기게 하신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고 직장과 사회와 이웃을 만나면 우리 멀리서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사기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롭고 거룩하고 또 성실하고 진실하고 완전하고 흠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터위에 견고하게 예수님의 재림 그날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누가 이를 감당하겠느냐. 이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노릇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가 의로운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뭐야? 의를 행하신대. 아까 잠언 8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행세를 하시는데 어떤 행세를 하시느냐? 20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닙니다. 하나님 저는 바다나 산이나 강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백성들 속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로 손으로 두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 속에 누굴 두신다? 예수님을 두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두시면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행하시고 정직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신다. 땅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걸 나타내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갖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한 자라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말씀이 계명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하는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들 속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 계셔서 그분이 모든 성경 의로운 말씀들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신다. 그런 삶이 향기와 냄새야. 이런 삶이 있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도 어디서 말하고 있느냐?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어디서 듣고 있느냐? 가 중요한 관건인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또 읽어봐야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288쪽 신약. 시작.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잡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대에
바울같이 글 쓰고 바울같이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있는 것과 아주 유사하게 전해. 그런데 마음속에 뭐예요? 들보가 있어. 들보. 죄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이 여전히 있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는 목사가 아니라 먹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뭐예요? 혼잡하게 전한다 그런 얘기예요. 혼잡하게 전한다는 것은 마귀가 불신자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다 빼앗는다고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빼앗긴 마귀가 빼앗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없는 문자만 가지고 말을 전하고 또 글을 쓰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글과 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 호세아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실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것이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의 작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 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이런 것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 순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말을 순전하다라고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여러분이 죄종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내면 속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있어요. 너는 너희 양들에게 내 말씀을 오늘은 이 제자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거야. 이걸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다 그렇게 내 마음에다가 그렇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반영해서, 그래서 순전함으로 완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그걸 전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그냥 되는 대로 말이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시오. 알게 해주시오. 자, 그러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의종은 늘 어디에 있다고요? 또 이 주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썩어지 실어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실어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부탁받아서 여기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먼저는 죄종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이렇게 화목하게 된 그런 사람들은 또 뭐냐?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화목하게 된 그 상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꺼려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원수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의 뭐가 되신다? 의가 되시고 너를 성전 삼으시고 또 집과 밭과 그리고 너희를 빛으로 하나님의 성경 한 절 있고 고린도 후서 3장 16절로 18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곧 하나님과 예수를 전하는데 이 전하게 되면 하나의 보화를 얻게 되는데 여기 고린도서 3장 16절로 18절 한 목소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집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주는 영이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 17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돌아가면, 영신 성령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언제든지 율법의 수건이 벗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했던 그 하나님께서 육신에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 안에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을 밝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수건을 벗어주셔요. 그렇게 될 때 이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여러분 거울 보면 자기 모습이 다 실상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자신의 내면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누구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 여러분, 이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믿는 백성들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맑고 밝고 환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 빛 가운데 난 착한 행실과 옳은 행실과 진실한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되는데 그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서 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런 영광이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에게 입혀지는데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 이거에 대한 이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 예수 안식원교회 온 성도들 개인과 또 가정과 또 직장과 사회와 일터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혈족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 나아가서는 이민족과 열방과 북한과 히브리 민족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